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이들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 듣는 이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시선을 맞춰 설명하셨던 성경 속 비유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올바른 자세와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기도의 비유입니다. 기도의 해를 맞아 교황청에서 펴낸 기도 소책자 중 5번째 책으로 복음서에서 비유를 통해 기도를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상의 소재를 사용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이 단순했기 때문에 누구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이 책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대의 신자들이 기도를 하며 하느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책을 쓴 안토니오 피타 신부님은 이탈리아 루체라 교구의 사제입니다. 교황 창립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하고 여러 저서와 논문을 썼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본받아 따르는 이들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기도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인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친밀함을 바탕으로 할 때 항구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특별한 감흥이나 자발성이 점차 줄어들고 기도 자체가 메말라 버리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의 무수한 걱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결국에는 기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 때문에 기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누군가를 모범으로 삼아 배우고 익힐 일종의 기도의 학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저절로 우러나오는 차원에서 꾸준히 지속하는 차원으로 점차 옮겨갈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세례자 요한의 기도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단식과 고행이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기도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일상생활이라는 특성을 부여하셨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대가로서 이 두 사람이 모두 꾸준히 노력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일상적이고 평범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이 따르는 과정이었습니다. 빗길을 걷다가 보면 햇살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 하지만 비는 계속 내리지 않아. 다시 햇살이 비추고 내 마음도 따스한 열기 속에 열정을 되찾아갈 때야.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을 녹이고 나 주님 안에서 머무를 곳도 없이 헤매던 날들 이제 모두 끝났으니 그분과 함께 이 좁은 길 걸으며 다시 새롭게 나가리라. 어떤 일이든 의무가 되거나 강제성을 띈다면 그 일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일상의 일부분으로 만들 때 기도를 바치는 시간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연민, 즉 그분의 부성애와 모성애를 모두 드러내는 계시의 자리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을 본 우리는 아들의 어깨에 얹은 아버지의 두 손이 각각 다르게 묘사되어 있음에 놀랍니다. 그의 오른손은 여성성을, 왼손은 남성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아들은 마치 여인의 자궁에 있는 태아를 연상시킵니다. 이 품은 하느님의 자비로 그 자궁에 감싸인 이들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성숙해지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가더라도 하느님 그분이 먼저 마치 이 비유 속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오듯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달려와 목을 껴안고 매달리는 주체는 하느님 앞에 엎드린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이 입맞춤, 즉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심연과 같은 차이 속에서도 그 모든 거리를 없애는 친밀함의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제품을 받은 지 몇 달 되지 않은 새 신부 시절의 어느 날, 동기 신부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정도 술 기운이 무르익자 저를 포함한 동기들은 첫 본당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사목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를 향해 자랑스럽게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각자의 노하우를 전수하듯 각 본당에서 청소년 친구들을 담당 신부로서 어떻게 사목하고 있는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때 어느 한 동기가 자신은 청소년 친구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신 가요와 연예계 동향, 그리고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 종류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비롯한 다른 동기들도 앞다투어 자신들도 본당에서 청소년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청소년 친구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적 흐름에 깨어있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잘 알고 있고 어떤 가요를 들으면 그 노래가 누구의 노래인지를 바로 맞출 수 있으며 청소년 친구들이 즐기는 게임을
자신들도 함께 즐길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대화가 오고 가던 와중에 어느 한 동기가 저희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나 게임하는 방법을 꿰고 있듯이 구약의 소예언서들도 다 꿰고 있는 거야? 이 질문에 구약의 소예언서들을 꿰고 있든 꿰고 있지 못하든 저를 포함한 다른 모든 동기들은 멋쩍은 미소만 지을 뿐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자는 제 동기가 갑작스레 던진 저 질문을 두고 동기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자리에서 가볍게 나눈 이야기에 초를 친 질문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당시 저에게는 사목의 지향성에 관하여 깊은 고민과 성찰을 가능케 해준 질문이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누리는 문화적 흐름을 비롯해 세상사에 밝게 깨어있고자 하는 자세도 물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속한 세상의 흐름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속적 흐름에 능통한 모습을 갖추는 것 이상으로 하느님의 시선에 깨어있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저 질문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기도의 비유에서 특별히 저는 제7장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서 깨어있는 기도라는 소제목으로 엮인 내용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뇌 속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함께 지켜볼 힘도 용기도 없었기에 잠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렇듯 잠의 취함과 깨어 있음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 희망을 발견해내는 법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잠의 취함과 깨어있음은 단순히 물리적, 심리적, 신체적 차원에서 잠이 들거나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썩어 없어질 것, 시간의 흐름에 따라 퇴색되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며 그 안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이 지상 현실이 지닌 가치를 결코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 너머로 한 걸음 더 멀리 나아갈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깨어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세상사의 흐름에 능통한 것을 두고 또 그 능통함을 나의 신앙이나 내가 몸담은 신앙 공동체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줄 아는 그 역량을 두고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 관하여 가장 능통하고 주님 말씀에 담긴 의미를 꿰고 있을 줄 알아야 하며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시선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따금 우리에게 정의와 선택, 이 두 가지가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정의가 모두에게 균등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선택은 특정인에게만 편향되고 제한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인과 악인의 운명이 처음부터 선택되고 예정되어 있다는 식의 이중 예정설과는 달리 하느님의 선택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이의 구원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하느님의 선택이 어떻게 정의를 구현하며 반대로 정의가 결여된 이의 선택은 실상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비유 속 과부는 사회적 권리의 보장에서 최하위에 속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보호하십니다. 하느님의 우선적 선택은 가장 취약한 끝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가장 첫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도달하며 결코 그 반대의 방향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정의는 선택에 있어서 의로움과 구원을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이 비유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부가 하느님께 선택된 이라고 한다면 이 재판관은 불의한 이의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 최종적으로 정의를 실현해 주시는 분은 재판관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복음 속 기도를 설명하는 비유 속 한밤중 찾아온 친구와 과부는 원하던 응답을 얻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한 인물들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절망 속의 인간이 부르짖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지치거나 낙담하지 말고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나 구원자 예수.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나 구원자 예수.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너희만